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 종료주일을 맞았는데요. 제가 사실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관해 설교를 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기 예배를 설교를 못 드리고 사도행전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주보 만들기 전까지 종료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료주일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종료주일이죠. 우리 주님이 그 어린 아기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나왔죠. 몰려나와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 깔듯이 나귀 앞에 쫙 자기들의 옷을 벗고 우리가 지금 겉옷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 당시의 옷은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흔한 옷이 아니라 정말 귀한 옷이거든요. 그 귀한 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귀를 올라가시는 그 나귀 아래 깔아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였었는데 우리 주님이 막상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무리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료주일을 찬양하며 높이 올리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절기 예배 대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본문을 다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아마 자막이 떠 있을 텐데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연휴에 그들에게 증거하고 제자들을 삼았는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을 같이 지냈고 공생의 기간을 내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 베푸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했고 체험했고 만지만 되었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도 봤고요. 그렇죠? 주님이 바람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때에 그 자연이 주님 앞에 굴러가는 그런 놀라운 권능도 체험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도 보셨고 앉은 맹이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도 보셨고 그 많은 것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것이 굳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님이 체포되셔서 그 가나바 대제사장이 갈 때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 쫓아가지요. 쫓아갔을 때에 그 계집장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나중에는 모욕하면서 부인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경험한 것이 아니라 3년을 주님과 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눈으로 볼 때는 완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목도했지요. 경험했지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이 체험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기다려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백신 문도가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갈라지는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오늘 이제 그 각자 그들이 막 방 안으로 막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큰 소리로. 이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너희들은 3대 절기를 내 앞에 와서 내가 정한 곳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많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각 지역에서 이게 많은 그 유대인과 또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오순절 날이었는데, 이날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와 거기 모여있는 120명 분들이 막 엄청나게 방언을 막 쏟아내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그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막 그 알렉산드리아 말로도 하지요, 메데 말로도 하지요, 그렇죠, 갈라디아 말도 하지요, 아시아 말도 하지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다 알지요.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그 명칭은 바로 뭐냐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어부들이고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저들이 그런 외국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지 아니고 어떻게 영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중국어 할 수 있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인데 유창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막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지요.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 그렇게 해서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리죠.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12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지금 그게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터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지금 설교하는 본문을 저희들이 대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요, 담대하는 거예요. 왜 담대합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죠? 비굴하고 계집종 앞에서 꼬리 내리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런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그에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지금 우리를 술 취했다고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데 너희들 이 일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15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 볼 때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걸로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금이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나, 제 3시라고 그랬죠. 이 3시가 지금 유대 시간으로 3시인데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9시.
이 9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든요. 이 9시가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인데 너희가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말이냐, 가당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술 먹는 사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은 술 먹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술 취한 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16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세에, 이 말세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막 주님이 이 땅에 오는 재림이 때만 생각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가시고 다 재림에서 초림할 때까지, 초림에서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말세 때 오신다고 이렇게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점을 지금 예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지금 하나님 영이라는 말씀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물 붓듯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물 붓듯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게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잔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거기다가는 귀한 것을 못 붓습니다. 만약에 다른 그릇에 뭔가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거기 우리가 뭘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은 비워져 있어야 되고요. 또 비워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 누가 귀한 음식 넣는 거 봤습니까? 허접한 것은 담을 수가 있지만 존귀한 것은 허접한 곳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이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오셔야 되는가? 오순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일이 지금 이 애원한 이 애원은요,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애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영이 우리 가운데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어준다. 이 말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지만이 부어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받아진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빼서 성결케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신 시점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한 그 때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시기가 되었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성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릇을 잘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비통한 회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영을 받았다, 그런 자기 기만일 수 있어요. 자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 아무 때나 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 오는데 그 말세라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모든 육체 가운데에, 모든 육체로 하는 것은 누구는 받을 수가 있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부건 바리새인이건, 그렇죠?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우지 못했건, 우리가 귀천한 신분이건 천한 신분이건 귀한 신분이건 이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처럼 그 부어주심을 받기 위한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사순절을 지나고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일 저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일과 우리가 이 사순절 통하여서 정말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악한 것들을 다 완전히 박살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눈이 강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에 거룩하게 성결의 영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 부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 부어지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어지냐면요,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애원은 누가 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애원은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의 삶의 그러한 경험을 축적된 그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애원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물론 그게 꼭 애원은 아닐 수가 있지만 미래를 그렇게 충고할 수 있는 것은 연장자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온 사람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자녀들이 애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뭐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꿈은 젊은 청춘 때의 꿈을 꾸는 것이죠. 그렇죠? 꿈은 이제 우리가 비전 그러는데 소망과 원대한 꿈은 젊을 때에 꾸잖아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상당히 꿈이 막 허망한 꿈이죠. 저는 이렇게 그 큰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이런 걸 경제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서도 뭐가 있어야지 비빈다고요?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집불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법니까? 그렇죠? 정말 그것을 사람 우리가 이 젊을 때는요, 그런 누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젊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지 않냐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는가? 이 말씀을 뭐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뭐 비전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그 해석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에 규합하다 봅니다. 말세는요, 저희가 이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애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문자적으로 한번 먼저 보자고요. 제가 말씀을 후미 보기 전에 애원한다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을 내어다보는 것이죠. 앞에 이루어질 일을 내어다보고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 그런데 우리는 이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미 애원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녀 나와서 앞으로 뭐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뭐 그때가 언제쯤 몇 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애원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원이 이 성경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져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있어요. 애원한다고 하고 내가 앞일을 어떻게 증언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애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입니까? 성령을 애원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일이 아니죠. 천국에 가는 일은 나중에 훗날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애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 얻는다, 이 말씀에 제가 붙여보면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이 애원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과거에 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미래에 갈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언은 미래를 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주의 부르시면 갈 곳,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너희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애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예언이라는 것은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맞추는 것, 이런 그런 예언 말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그 귀한 애원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벌써 그 성령 제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한번 은혜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기쁨이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나이와 이게 관계 없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린 자녀도 확실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귀한 의미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환상이 허망한 환상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젊을 때에 제가요 예전에 얼마나 건방졌느냐면요, 조그만 회사 사람들은 우습게 봤어요. 저것도 무슨 회사야? 사람이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이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 의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지금 즐기자죠. 지금 즐기자. 제가 강단 자꾸 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신월동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하려고 오다 보면 이 먹자골목이 하나요, 거기 이렇게 제가 지나옵니다. 보면은요, 젊은 아이들이 그때까지 술이 취해가지고 막 헤매는 걸 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젊을 때니까. 그렇죠? 젊을 때 이거 무서운 게 없지요. 청춘을 즐겨야 되죠. 그건 환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영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줄 믿습니다.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은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젊은 친구들과 다 달라요. 이런 무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 같이 연약하고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인생을 정리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젊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젊을 때 그래서 삐딱선 탔다 그랬죠?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입구쪽으로 있는 사람 보면 불쌍했어요. 야, 이 좋은 날. 근데 그게 환상이, 내가 뭡니까? 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바보 같은 그런 허접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정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육체의 보직이 되어지면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나, 이게 먼저 우리가 마음되시죠. 그게 우리 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의미대로 사람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늙을수록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꿈을 다 잃어버리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하고. 제 친구들 때요, 벌써 은퇴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늘 그래요. 야, 은퇴했어도 놀지 말아라. 내 놀면은 금방 늙고, 그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살아야 즐겁다.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꿈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 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데, 이런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에 부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17절에 볼 때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죠. 모든 육체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지치게 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남녀노소라든지 이런 구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그 19절에 보면 그 말씀, 아니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왜 제가 하나님 종들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죠. 우리는 만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애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또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애언자들, 구약시대의 애언